할렐루야.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혈을 지나,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고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고혈, 존귀한 주 고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길들은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아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운도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주옵소서.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 영혼의 부족 우리 모든 것의 부족함들을 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모습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한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자비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
내 마귀는 떠나가고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할렐루야.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난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곧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 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의 시초라고 불릴 만한 분 한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성도 권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성주교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만든 성주교의 교리가 훗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이단들의 뿌리가 되는 정도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부터 이단으로 충만했냐, 이단의 기미가 보였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뭐 다 그렇지만 그분이 원래 아이를 잘 못 낳고 어떤 가정에 남편이 이제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예전에는 뭐 중요했잖아요 그 문제가. 근데 이제 낳는지 잘 낳지 못하고 낳는데 아이가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정말 바라고 원하는 아들을 결국 얻게 됩니다. 근데 얻는데 병을 얻어요. 그 김성주라는 그 사람도 그분도 병을 얻고 엄마도 병을 얻고 아들도 아픕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는 예수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습니다. 그분도 병이 낫고 아들도 병 고침을 받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신처럼 병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은사가 나타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디 지방에 가면 김성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용하다더라. 기도해 주면 다 낫는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김성주 권사의 어떤 그 병고침의 은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되게 뭐랄까 병만 고쳐주는 교주 같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병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병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피고름도 자기 입으로 빨아주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섬겼다고 해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병원이나 약사나 의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얻으면 그 병 고침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떤 분이 나도 잘 모르는 여인이 가족들도 외면하는 막 피고름을 빨아주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주고 또 그 남편이 꽤 부자였었나 봐요. 그 김성주의 남편이. 그래서 김성주의 남편도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 김성주의 남편이 아내가 막 그런 거를 보고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되게 넓은 집안이었대요. 막 집도 많고 마당도 넓고 거기를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준 거죠. 밥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전국 각지에서 모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하다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좋은데 그가 이거는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넘어서 내가 혹시 그분이 아닐까, 약속된 그분이 아닐까 이렇게 획가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무슨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나 봐요. 무슨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 예수다. 그래서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선 예수님은 실패하셨고 내가 성공자다. 이제는 나를 믿어야 제대로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 이단들의 대부분 교리가 다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실패했고 이제 뭐 재림 예수가 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재림 이런 교단의 교리들을 이분이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 기독교 이단의 시초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면 은사나 어떤 병고침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반부터 없었진 않습니다. 초반부터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정말 병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가짜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던 게 아니라 잘못돼 나갔던 거죠. 믿음이 변질된 거지 초반부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병을 고침 받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데 굉장히 나쁘게 반응될 수 있는 요소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되는 거. 그게 병고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적인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실 수 있고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처럼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이 뭘까? 성경적 믿음이 뭘까를 늘 고민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어떠한 내 욕심에 기반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되게 실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서두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무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새의 가정에 찾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 왕이 얼마나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보통이 아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새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로 갔다고 해. 제사로 간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도 다 가르쳐 줬다. 지난주 얘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는 건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선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울도 살아있고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죠. 그렇게 순종했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어떻게 시작되나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면 어떤 거냐면 사무엘이 어떤 특별한 행위,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붓는 행위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이새에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새의 아들들을 다 준비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새가 어느 순간 알았는지 처음부터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가 이새 아들들을 다 준비하고 한 사람씩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이새 아들 전부를 다 소개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새도 자신의 아들 전부를 다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이 후반부도 다 알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새에겐 누구예요? 이 아들들이 다 전부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지금 준비된 사람이 전부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숨기고 이 중요한 자리에 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상치 못하죠. 왜냐하면 사무엘과 이새가 어떤 이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을 택하는 시간이야라는 것을 미리 얘기했을 텐데 아니면 중간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임 자체가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한 사람의 아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이야기 전체를 알아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궁금해할 수 있다. 의아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예비한 사람이 없네. 그리고 제가 왜 이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맨 처음에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 지파에 누구 아들을 준비할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할 거야. 그 전날부터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딱 왔을 때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바로바로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데 뭔가 삐걱삐걱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바로바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떨 때는 순조롭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뭐야 왜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두려움을 안고 내가 두려움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세팅을 딱 해주셔야지. 바로 저 사람이다. 오케이 저 사람이구나. 기름 부어주고 딱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봤는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맞아? 라고 조금 당황할 만한 상황들을 펼쳐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일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만났을 때, 광야를 건넜을 때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뭐예요? 이제는 물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먹을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항상 광야의 어떤 야생 동물들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위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온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간 겁니다. 근데 펼쳐진 상황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뭐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이것이 믿음이냐?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나는 가난해도 풍족해도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지향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얻을 수 있습니다. 얻게 하셔요.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질될 수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왔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정말 믿음의 이상향,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있다. 성경적 믿음은.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벌어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능히 감당케 하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맨 처음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삐걱삐걱대요. 그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이 이세 첫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외모지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처음 만났을 때 사울 왕이 좀 왕다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좀 건장하고 좀 키도 크고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나라들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할 만큼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그렇게 듬직하고 건장하고 멋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네 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감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계속 커트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자꾸 그 기대감이 커트 당해요. 그러면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그 기대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나왔잖아요.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된 것처럼 저 사람인가? 라고 기대를 걸었으면 아니래요. 또 기대를 걸었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아들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냥 믿음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가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잘 팍팍팍 벌어지지 않을 때 이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보여줬던 이 모습대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는데 순조롭게 되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땡큐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 딱 나아갔는데 뭔가 하나님께 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뭐 너무 땡큐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뭔가 상황은 별로 뭐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 다 아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통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이 말은 뭐죠? 당신이 분명히 이 아들이 전부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 이새는 이 아들이 전부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사무엘은 이 아들들이 전부라는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계속 그 가운데 자신이 바라고 들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5절에 내가 누워 고나게 잠을 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고백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에 기록된 기자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야, 네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래? 이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할 만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빈정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잠들어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바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건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소통에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에게 닥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들어주고 계셔. 천만인이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갔지만 순종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소통하는 것 자체도 큰 은혜죠. 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을.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딱 보면 다윗 되게 잘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면 이새는 다윗을 지금 뭐예요? 아들로서는 아직 이 자리에 이런 중요한 자리, 이런 어떤 뭐 큰 사람, 사무엘이 되게 이스라엘에게 큰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에는 아직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약간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해라고 할 만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그 사람 다윗을 보고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했다 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은 원래 이렇게 사람을 보고 정말 준수하구나, 정말 보기 좋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사울왕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얼마나 준수하냐.
이런 외모를 뭔가 부각시키는 이야기들을 사무엘이 자주 하거든요. 또 맨 처음에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도 이새 아들들이 듬직하고 키가 크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네.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평가했던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정말 준수하고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면을 볼 수 있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다윗을 택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평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준수한 소년 또한 아름다운 소년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했다. 이런 이 단어의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 토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많이 해석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적인 아름다움도 표현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무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인간적인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이 갖고 있었던 외모로서의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보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원하는 뜻대로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고 소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이 상황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사무엘처럼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사람의 외모 보고 우리 특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저도 사람 외모 보거든요. 환경 보고 주어지는 어떻게 변화되는 현실에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뭐죠? 그 은혜는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연약한 소년이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아빠조차도 너는 아직 이 자리엔 부족해. 이 자리에 나올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아, 이 사람이구나. 아, 이 아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키가 크고 건장한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믿고 기름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가 이제는 라마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에 라마로 돌아갔던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서 뭐 해요? 계속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어찌됐든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꽤 잘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은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전쟁도 하고 대적들이 오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은 했습니다.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무엘이 봤을 때는 사울 왕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십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서도 계속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간 사무엘은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이제 근심 걱정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었고 이제는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던 말, 슬퍼했던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을 보면 이젠 더 불안해야 하는 게 맞아요. 사울 왕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은 아직 소년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 얘가 지금 이스라엘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근심과 걱정해야 될 게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사울왕 살아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직 어려요. 얘 언제 키워가지고 왕 될까? 사울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또한 또 사람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문제 해결과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상황과 환경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늘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시작할 때마다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달의 헌금 찬양은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내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드리고 나누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나눌 때 더욱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나눈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순종하여도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